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분들을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집중을 하겠지만 어떤 그런 승부욕, 이제 가끔 이제 그 프로 선수들의 어떤 그런 승부욕들을 보면 확실히 이게 보통 사람들의 승부욕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면 이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그 승부사들을 보면 승부욕이 얼마나 넘치냐면 좀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저렇게까지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까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한 분야에서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이 성공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신만 또 잘하면 될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자신이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그 성공을 위해서 도와주는, 또 물신양면으로 헌신해주는 그런 가족들이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보면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이나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성공을 위해서만 사는 삶을, 그 성공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이 목표점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과정도 보죠. 그래서 이 과정에 뭘 보게 되냐면 도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회에 규범적으로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이건 절대적이겠지만, 그러나 요즘은 심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 사람들이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무리 법이 접촉이 되지 않더라도 이 도덕적으로 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투 운동이 그렇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던 사람도 어떤 이 미투 운동으로 불안에 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행적에 걸리지만 않았지만 자신이 죄와 또 자신의 도덕성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운동을 통해서 많은 경종을 울리죠. 꼭 보여지는 규범적 죄뿐만 아니라 이 어떤 이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쳐지는 영향력에 정말 이 도덕적으로나 인정받지 않고 선하게 그 일들을 이루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된다는 것에 이 마음들이 동의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SNS나 매체를 통해서 어떤 그런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고발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도 안 됐는데 그냥 서로 언론 플레이나 어떤 그런 SNS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밝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자신의 잘못들을 감춘다는 건 더욱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감추려고 하면 또 얼마나 또 많이 감추는 악한 사람들도 많죠. 또 우리가 또 바라는 대로 이 악인이나 원수들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기를 바라는데 또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분명히 드러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정 가운데는 그렇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도 어떤 그런 이 성숙함, 성장함이 있지 않고서는 이제는 조금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을 보면 어떨까요? 정말 이 문제, 또 죄악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일까요? 이가 스스로도 말하지만 그렇게 죄가 있다라고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역시 정말 순결한 사람인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아니 무슨 교만한 사람인가? 욥은 교만인가 진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죄가 없다. 왜냐면 지금 친구들은 너가 죄가 있어, 너가 문제가 있어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욥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고 계셔 라고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그러니까 자신이 거짓말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또 속임수에 대해서 내가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뭐뭐 하였다면이라 나오죠.
내가 만약에 내가 혹시 알지 못하는 그런 죄와 도덕적인 문제와 또 거짓이 있다면 6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 거짓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실 거니까 분명히 나의 온전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당당한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우기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 내가 거짓말이면 뭘 걸어? 막 이런 얘기를 우리는 쉽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욥은 지금 수장에 걸쳐서 욥기 뭐 전반적인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친구들과 뭐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너가 죄인이야? 나는 아니야. 넌 죄인이야? 아니야. 라고 하는 싸움을 계속하다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만약에 내가 죄를 지은 게 있다면 내가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저울을 달아보실 텐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텐데 나는 나의 온전함을 하나님이 알기를 바란다. 그럴 정도로 자신의 과거에 대한 뭐가 있는 것일까요?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욥은 31장에서 그의 자신감을 만일 뭐뭐하였다면 나는 어떠해도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에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여기서 그렇죠. 만일 뭐뭐하였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뭐뭐해도 좋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고 더러운 것이 내 손에 묻혀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날아가도 좋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욥은 모든 것이 날아가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히 내가 심판을 받아서 지금 천벌을 받아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만약에 우리 사이에 이런 얘기 안 하면 교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이고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서 우리는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정말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라고 내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 많은 경우와 또 이런 자신감이 없는 거는 어떤 행동을 옮기지 않고 그냥 말만 믿음으로, 소위 우리 어른들이 말씀을 잘 하셔 뻔지르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은 것을 자신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정말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더럽지 않게 살았다는 것을, 그래서 그 기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욥이 교만해서 욥이 뭔가 알지 못하는 죄를 깨닫지 못해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1에서부터 100까지 만가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욥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접근이 아니라 정말 욥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욥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렇게 욥처럼 과거의 깨끗함과 정결함을 자랑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도 역시 모두 죄인 아니겠습니까? 아니까? 모두 우리가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정말 과거를 잘 살아온 사람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변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까지 욥은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신칭의를 잘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강조가 너무나 지나치다 보니까 무엇이 경홀이 될까요? 행위가 경홀이 되는 것이죠. 즉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믿음으로 그 삶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반대로 욥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적인 삶이 그렇게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대화하다 보면 전혀 삶에서 행동으로 그렇게 받쳐지지 못하는 경우에 정말 말만 앞서서 우리의 삶이 보여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 믿음의 모든 모습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돼요. 이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보여지는 모든 행동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물론 행동이 전부는 아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시다시피 얼마나 행동적으로 철저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못한다고 안 된다고 먼저 포기하고 신앙을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행동들을 저 멀리 두고 그냥 믿음만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좀 어떻게 보면 앞뒤 안 맞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도 중요하고 행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 어떤 뭐 적다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당연히 시작이지만 믿음으로 드러날 행위가 없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당당함을 보면서 욥이 너무 의롭게 자기 중심적인 행위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도전받아야 돼요. 아,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도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롭게 살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위로 드러나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행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말씀에서 멀어진다면 우리 마음의 뜨거움이 아무리 살아 숨쉰다 한들 그것은 행위 없는 믿음의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로서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의 은혜가 도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행위를 한다는 건 불편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건 불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요 지금 이 앞에 우리 교회 들어온 길이 얼마나 깨끗해졌습니까, 그렇죠? 뭐 소독도 하고요. 뭐 이제 나머지 부분도 다 해서 하고 이제 버리는 공간만 딱 보이게 이렇게 놔두고 그런데 또 알아서 진짜 그쪽에 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고 더러워 놔두면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거예요. 계속 치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도전받고 불편함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치워야죠. 가만히 있는다는 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내 삶이 계속 썩어지고 있고 밝아지지 못하고 깨끗해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돌아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도 썩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행위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나았기 위해서 도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보여지는 믿음의 행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성도님들 믿음을 입증할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거 말고?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뭐 도전을 받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어떤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행위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랑이 보여져야죠.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의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그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삶과 행위로 드러날 때 정말로 그 삶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살아감으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행위를 하다 보면 또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겠죠. 또 이것이 어렵다는 거 느껴지겠죠. 그러나 어렵다고 더럽다고 포기하면 우리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뭐뭐 했다면 나는 어떠해도 좋다. 그래서 내 과거를 돌아보고 만일 내가 뭐뭐 했다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 도전, 또 이 욥의 모습처럼 내가 이 과거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둠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신천지의 놀라운 이 추악함, 그리고 정말 이 놀랍게 우리를 흔들고 있는 이 사회 전반적으로 흔들고 있는 이거. 근데 한편으로 전 도전을 받아요.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그들의 열심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거짓이고 잘못된 걸 아는데도 거짓이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악인이 우리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태평할까요? 그렇죠? 그런 도전을 받아요. 아니 우리는 더 진짜를 믿고 있고 더 진리를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태평할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도전이에요. 신천지를 좋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열심조차도 문제 있는 열심을 내지 않는 게 낫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아침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오는 분들이기에 또 적어도 이런 행동을 하시기에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시는 분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이 조금 더 어떤 그런 이 행위적으로 발전적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이 순수한 열정으로 달려가지 못한다면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물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그 도전을 계속해서 안고 언젠가 우리의 사역들을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나이와 우리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나중에 과거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 이 협상의 과정도 나중에 과거가 되겠죠. 이 과거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루가 쌓여서 나중에 과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 과거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숙하고 조금 더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힘을 낸다면 우리 분야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루는